하더만 또 제가 올라오니까 또 심각해지는 표정이. 제가 지난주에 너무 좀 심각하게 얘기했나요? 아니죠? 네, 좀 이상하다 분위기가 오늘.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으리라 믿습니다. 또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또 오늘 이번 주 한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좀 추울 것 같은데 건강 잘 챙기시고 올 튼튼하게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레리카는 좀 추웠어요. 여기는 너무 따뜻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역전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우번에 있을 때는 너무 그게 좋았다, 여기가 좀 그랬다 그랬는데 이제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좀 따뜻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달변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 말과 내 선포는 지혜롭고 그럴듯한 말들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세대의 지혜도 없어져 버릴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비밀로 감춰줬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영원 전에 미리 예정해 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대를 다스리는 사람들 가운데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주셨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자, 저희들이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가 이제 십자가의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네, 오늘도 계속해서 이 십자가의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 내용을 조금 복습해 보면 이제 바울이 전파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거냐?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연약한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연약해 보이는 것이 십자가였다면, 그런데 오히려 우리들이 자랑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 십자가였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내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마지막 끝날 때 뭐 숙제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십자가를 드러내면서 사십시오라고 했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드러내시면서 아마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그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텐데, 그 십자가를 드러내시면서 사셨습니까? 네. 네, 뭐 이런 반응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으리라 생각을 해보지만 정말 십자가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는 않죠. 내가 내 것을 포기하고 마치 내가 정말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했던 것들, 또 지금까지 말씀 나눴을 때 그 십자가의 결정적인 정말 중요한 말씀을 우리 바울이 왜 지금까지 그렇게 했을까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볼게요.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달변이라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바울이 얘기했던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무엇이었냐?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은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 이 십자가의 비밀을 풀어낼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의지합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였다, 사랑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 모이신 분들 가운데는 그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십자가를 아직은 잘 모르겠다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1대1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1대1 아직 안 하신 분도 계실 텐데 1대2 제자 양육을 저희가 항상 늘 묻는 질문이 있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자, 우리의 대답은 뭐여야 될까? 구원의 확신은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게 잘 모르겠어요. 이건 잘못된 대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모인 이유가 뭡니까?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물론 친구 때문에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고 내가 믿는 예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자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의 모든 가사가 주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 예배자로 살겠다, 그런 고백들은 아니었어요? 왜 그런 고백을 합니까? 그 고백이 내가 예수의 제자에 된 제자의 삶,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사는 예배자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믿는 것,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다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그런데 문제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게 뭡니까? 머리로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건,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나를 씻겨주셨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이것이 내 마음에 깊이 헤아리고 믿어지는 것까지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냐? 머리부터 여기까지가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성령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요, 사실 이렇게까지 그냥 진부하게 십자가 복음만 나타내지 않아도 충분하게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당대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유명한 사람의 제자였어요. 그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죠. 가말리엘 사람에게 배웠던 수제자였고 너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존경받았던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요, 로마 시민이었다고 얘기하지만 그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그 당시 유행했던 수사학, 지금 여기 고린도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그리스 지역이에요. 철학이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 말을 주장할 때 내 말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적인 것을 쏟아내겠습니까? 그런 논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수사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당시 유행했던 것이죠. 바울이 수사학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렇게 깊이 있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서신서, 에베소서나 로마서나 이런 말씀을 보면 너무나 논증, 자기의 주장하는 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십자가가 뭐냐, 이런 것들을 너무나 논리정연하게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끄떡일만하게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런 걸 보면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고린도에서는 자기가 당신들을 보니까 철학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많고 지식을 드러내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순전한 복음, 십자가만을 드러냈다. 그래, 그걸 말씀하잖아요. 나는 달변이나 지혜로 전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순수한 복음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수사학이라는 말은 청중을 설득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논문 많이 써보시지 않았습니까? 논문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연구한 결과를 인정받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논문을 써가면서 내가 여러분이 연구하는 결과들을 농축해 놓은 거, 만들어 놓은 게 논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연구한 것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증명하는 단계가 필요한데, 십자가를 증명하는 단계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거를 다 아름다운 말로 여러 가지 수사어구로 꾸며서 십자가를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꾸며서 될 게 아니거든요.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을 보면 기승전결이 분명히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승전결 너무 잘 쓰죠. 저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렇게 잘 쓰는 사람들이. 그 안에는 자기가 마지막 결론을 내기 위한 그 과정 속에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들, 매혹적인 단어들을 많이 씁니까?
사람들이 현혹된다 말씀이 죄송하지만 사람들이 정말 관심 있게 볼 만한 단어들을 다 쓰는 것이 그런 소설책이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스타트업이나 그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만들어서 그 투자자들 앞에서 설명해서 투자를 받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요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미국에서요. 근데 어떻게 이 제품의 장점들을 잘 설명해야 되겠죠. 이게 왜 유용한지, 이게 왜 투자 가치가 있는지를 잘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잘 설득하고 설명한 사람에게 내가 저 사람에게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 투자를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극명하게 나눠지는데 그 대표적인 게 투자자들은요 소위 돈 냄새를 많이 잘 맡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소위 사업성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성도 사업성이지만 투자를 원하는 사람의 말의 태도, 신뢰도 그런 거를 먼저 본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제품에 확신을 갖고 있느냐, 이 갖고 있는 것에 얼마나 분명한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솜씨에 돌아가는 것이죠. 나 저 사람에게 투자하겠다.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말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얼마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사람의 말의 논리입니다. 말을 잘하면 자연스럽게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바울은 자기가 쓴 서신서에 충분히 그것을 녹여놓을 수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냥 성경에 기록된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이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구나 라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흔적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흔적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베스도 총독이라는 로마 총독이 있습니다. 그 총독 앞에 바울이 있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베스도라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듣냐면 너가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왜 미쳤냐? 너가 많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듣긴 하죠. 그만큼 바울이 너무나 논리 정연했고 사람들을 넘어갈 수 있게 현혹할 수 있을 만한 기법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미사오고 아름다운 말로 꾸며대서 십자가나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이유가 뭘까?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보세요. 내 신앙은 변질된 신앙인가? 아니면 순수한 복음을 갖고 있는 신앙이냐? 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바울이 그렇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왜 그랬을까? 복음은 사람들에게 투자 가치를 드러내는 것처럼 좋은 말들로만 꾸며서 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은, 고린도라는 지역은 그리스 지역으로 철학이 굉장히 발달한 곳입니다. 그런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지만 바울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른 말로 현혹되기보다 꾸며서 만들어내는 것보다 십자가만을 드러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명확한 판단에 의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나는 오직 십자가와 예수만을 증거하겠노라. 근데 그게 명확하게 적중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순수 복음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지역 교회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싸웠어요. 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게바파다. 왜 싸웠겠냐고요. 아무리 십자가만을 증거해도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기의 욕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니까 바울은요, 십자가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이 틈타 들어와서는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럼 뭐냐? 그가 십자가를 어떻게 전했냐라는 것이죠. 그게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 말씀, 좀 길지만 오늘 좀 본문 좀 다른 성경 좀 많이 읽을 텐데,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동안 다녔던 모든 지역에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를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하신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한 내가 전한 복음 얼마나 명확합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에 가서도 어떤 복음을 전했겠냐고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를 주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그는 구원에 이를 것이다. 이보다 명확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에 기록된 이 복음 메시지를 가는 곳곳마다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에서 마찬가지로 같은 복음을 똑같이 전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몇 달 후에나 나눌 말씀이 있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이 로마서의 메시지가 짧게 축약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요, 예수를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순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고 하는 대로, 말씀하라고 하는 대로, 전하라고 하는 대로만 그 실제 일어났던 그대로만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증거가 되려면, 내가 증인이 되려면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내가 경험한 십자가, 내가 복음한 그 복음만을 전하려고 했던 이유를 이제 너무나 명확히 알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잘 전하려면 문제는 내가 성경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지식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습득하고 숙지하고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강의하신 분이 계실 텐데 강의하실 때 그냥 그날 준비해서 그날 전합니까?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것, 잘 연구했던 것을, 잘 아는 것을 잘 전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복음을 바울이 전했던 로마서 말씀보다 더 잘 전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이 메시지는요, 그래서 군더더기가 없는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잘 모르겠어요 하신다면 그냥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로마서에는 복음이 가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고 말한다면 복음의 내용은요,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그게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복음만 알고 복음의 내용을 모른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복음의 내용을 아는데 복음을 모른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언제나 복음과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만나는 사람에게 가서 그냥 좋은 교제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하든 학교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십자가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마땅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누군가는 판단할 거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왜 이렇게 복음을 다니는 모든 곳에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그 예수, 내가 경험한 그 십자가를 전하려고 했느냐? 복음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까지도 던져버릴 정도의 복음에 미쳤던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그가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가리켜 그럼에도 나는 매우 연약한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볼게요. 3절 말씀.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뭔가 이상하죠.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 바울, 자기의 생명을 내던지면서까지 복음에 정말 전하려고 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떨리고 연약하고 그런 두렵고 그런 가운데 있었을까? 그가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왜 그런 말을 했냐라는 거예요. 뭐 성경학자들마다 내용이 좀 다르지만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건강 문제가 있었다. 물론 바울이 건강 문제가 있었죠. 바울의 건강 문제가 있었는데
자기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마치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데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육신의 가시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이 연약해질까 봐 두렵고 떨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연약한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바울은요, 복음 앞에서만큼은 겸손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많은, 우리 다 전도사들이잖아요. 다 전도사들 모여가지고 공부하는데, 복음서 공부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달달달 외운 사람이 있어요. 저는 성경을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어떤 분들은 퀴즈쇼 하면 100%다 맞히는 분이 계세요. 저는 참 너무 밉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미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뭐 성경 잘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근데 복음을 어떤 교수님이 물어봤어요. 여러분 복음을 잘 아십니까? 저희 학생들이 다 우리 신학생들이지만 저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복음이 뭘까? 내용을 알죠. 복음이 뭔지는 알고 내용을 알지만 복음을 잘 아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할 때 거의 다 들었어요. 손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수님이 야, 나보다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아직도 복음의 10%도 이해 못하고 있다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내가 복음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어요. 그냥 말씀 말고 내가 아는 예수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 물론 우리가 1대1 제자연을 통해서 배우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그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 모르는구나,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를 잘 모르고 있구나. 정말 내가 십자가를 안다면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여전히 난 포기하고 있지 않은 것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다른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으로 말씀을 전했다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는요, 복음은 자기가 배우고 아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이 십자가 앞에서는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이 복음이 훨씬 더 무겁고 소중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볼게요.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 난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의, 그 복음 외에는 자기가 아는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다, 다 해로운 것이다 라고 여길 정도로 복음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이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바울의 머릿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담고 싶지 않을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마음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땠느냐 지금 계속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의 시선이 고울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전했던 십자가, 그 복음의 정수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들이 과연 싸웠겠냐,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겠냐,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 논리를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분쟁을 일삼고 논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란 무엇이냐 질문 드리면 여러분 각자의 생각이 있죠.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아마 위인체플 안에서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전에 있던 교회와 비교하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존중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과 예수 안에서 함께 모인 사람들이라면 그게 비교가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고, 물론 교회마다 비전이 다르고 특징이 다르죠. 물론 하나의 비전은 같습니다.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 똑같은 비전들이 있겠지만 교회마다 특징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다 존중할 만한 교회의 특징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모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안다면 그건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제서야 왜 자신이 성도들 앞에 설 때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섰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이, 오늘 이것도 이 본문 앞에 앞서 이 본문이 저뿐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순모임 가운데 순장님들, 우리 교회 위인체플의 리더십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순자님들 오늘부터 시작하실 텐데, 순모임 시작할 텐데 우리 순자님들 격려 많이 해주십시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뭐 해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혹시 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이건 아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씩 찾아가서 떼찌 해드릴게요. 자, 4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5절. 내 말과 내 선포는 지혜롭고 그럴듯한 말들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에게 책임이 없다, 이것은 아니지만 제가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얼마나 자기가 십자가 앞에서, 복음 앞에서 겸손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었는지를 증거합니다. 그럴듯한 말들로 충분히 꾸밀 수 있는 자기의 능력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상에는요, 저를 포함해서 너무나 많은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도 곳곳에서 지금 설교한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말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 많이 있죠. 정말 저는 정말 설교를 정말 잘하시는 사람, 그 사람들, 유명한 설교자들의 그 축에 전 끼지도 못하겠지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의 말씀을 전할 때 저는 가감없이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아마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가능하면 어려운 단어, 어려운 말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도 어렵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쓰는 말들이.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쉬운 말이 미국에서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요한 형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제가 바울과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싶은 것이 아니라,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단지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저 또한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설교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마음이,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쉽게 전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복음을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저의 마음일까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 말씀 전할 때 톤을 올리지 않습니까? 제가 올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저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이 아름다운 언어를 꾸며서, 아름다운 말로 꾸며서 복음을 감싸서 꾸며서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름다운 언어로 꾸민다고 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믿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 안에 오겠습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꾸며서 복음을 흘려보낸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교회 오기 싫어하시는 교회 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단지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정말 진정 전해야 될 것, 그래서 순수한 복음, 순수한 십자가를 전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교훈을 당시 이 교인들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수십 년 전에 어떤 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현대의 설교자들이 과연 십자가 중심적인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설교는 신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호적이다. 그리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구도자들에게 민감한 기교를 사용하고 있다. 자, 어떤 말인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설교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유튜브에 가도 하루에 수백 편이 올라오는 유튜브에 이 설교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상들을 보면 그 영상 가운데 잘 찾아보면 대부분이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주로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십자가가 어디 있고 그 안에 복음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비판이라는 것이죠. 그냥 성도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고 자기 입맛에 맞는 예배를 찾고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현대인들이 소위 말이 먹히는 설교자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성도들의 귀에 즐겁고 입맛에 맞는 설교만 한다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설교는 어떤 겁니까? 형통한 삶에 대해서, 잘 사는 법, 성공하는 법, 이렇게 듣고 이런 설교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귀에 좋게 들리는 것들은 이미 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지. 물론 성경에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 잘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되는 것에만 너무 포커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단어가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었을 텐데 우리는 모든 걸 다 빼고 잘 되는 거, 이 땅에 잘 살 거다, 이것만 너무 머릿속에 꽂혀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세상 사람들, 특히 믿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산상수훈 속에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너무나 좋은 말씀 아닙니까? 구하고 찾고 찾고 두드리면 다 주신대요. 근데 이것만 너무 꽂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다 주실 거야,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실 거예요. 그런데 구하는 자가 왜 구하겠냐는 거예요. 간절하니까 구하겠죠. 찾는 자가 왜 찾겠습니까? 그걸 찾아야 하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먼저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냥 훅 지나가 버리기 때문이죠. 자,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7장에 가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먼저 뭘 구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의를 먼저 구하래요. 자, 주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시겠냐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다 아시는데, 근데 우리는 늘 걱정합니다. 내일 뭘 먹지, 뭘 입을지, 뭘 마실지. 물론 문맥적으로는 먹고 마시고 의식주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고민,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현실적인 문제들, 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다음 비전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신분 문제도 우리는 있어요. 있는 분도 계시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걱정한다고 이게 풀립니까? 풀리지 않아요. 일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추구하는 거냐?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거다. 믿지 않은 자들이나 추구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시면 실제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뭐가 걱정입니까? 물론 저도 걱정이 많아요. 제 딸이 어저께 에머스트 가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가가지고 붙었으니까 가서 오디션을 보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스칼라십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 딸이 사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친구, 이게 성악을 하려고 하니까 가서 이제 오디션을 보러 가는데 저희는 그냥 잘 몰라서 야, 너 오디션 잘 보면 스칼라십 나올 거야, 잘해봐. 너무 부담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 부모님, 아빠, 엄마한테 좀 부담되지 않기 위해서 막 굉장히 부담감이 많았나 봐요. 근데 우리가 잘 찾아보니까 이미 대학은 붙었고 오디션은 스칼라십과 상관이 없다,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아내가, 하경아, 제 딸이 하경이거든요. 하경아, 너 스칼라십 없지 잘해도 없대.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불렀대요. 자기 걱정 없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말씀과는 조금 다른 걸 수도 있겠지만, 내가 걱정할 때 부담이 되고 더 긴장이 되고 뭐 잘하고 싶어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 딸이 들어갈 때까지만 손차고 막 너무 이러고 이러 갔다가 그게 없다고 하니까 부담이 더 없어진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부담 갖길 원하지 않으세요. 이미 다 열어놓으셨고 다 주실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넌 날 신뢰하냐, 넌 날 믿느냐, 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서 이번 한 주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들어야 할 말씀은 뭘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들어야 될 말씀은 세상에서 잘 되는 방법,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 이런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 믿음에 관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우린 더 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요,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을 보여주는지 분명하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하려 했던 것,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공통의 관심사도 동일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과거에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번영신학. 아마 여러분 가운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번영신학은 예수 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복이 온다, 만사형통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신학입니다. 자, 들으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일사천리로 만사형통이래. 예수 믿으니까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니까 성공하고, 뭐 이런 것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현혹이 됐던 것이죠. 오늘날에 지금도 여전히 이 번영신학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보셔야 되고 설교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이 있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복이냐는 거예요. 어떤 복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죄사함과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참된 복은 뭐냐?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짜 참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충만할 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염려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우리는 더 앞장서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게 뭔데? 그게 자동적으로 풀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셨던 것들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이든 건강 문제든 뭐 관계의 어떤 풀려가는 모든 것들 다 포함해서 말이죠. 계속해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세대의 지혜도 없어져 버릴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영원전에 미리 예정해 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대를 다스리는 사람들 가운데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주셨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자, 이제서야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성숙한 사람들, 세상에서는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은 지혜를 얻었고 내가 여기까지 성장했던 그런 많은 것들을 쌓아 올렸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소위 세상에서는 완전하다, 저 사람만큼 지혜로운 사람 없다라고 평가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적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떠들어봐야 하나님의 비밀을 풀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또한 모든 세대가 연구한 지식으로나 그들이 쌓아 올린 지혜로도 결코 하나님의 비밀을 풀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그럼 무엇을 풀 수 있느냐?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안에 숨겨진 비밀인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리 세상의 지식으로 풀어보고 열을 보고 해본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곧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자기가 연구하고 연구의 결과로 얻어낼 수 있고 풀어낼 수 있다면 과연 예수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겠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전 세대를 통틀어서 지혜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 아무리 위대한 지혜자가 여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비밀을 풀 수 있는 힘이 없다.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십자가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에게 허락되었느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 허락된 것이죠.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나누었던 에베소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에베소서 말씀을 떠올려 보시면 에베소서에는 감추어진 비밀이 예수를 따르는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5절부터 6절, 아마 다 기억이 다 안 나시겠죠? 그래도 기대를 해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비밀은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 안에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은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비밀이 뭐라고요?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됐다. 함께 지체들이 됐다. 함께 약속의 참여자들이 됐다. 그게 비밀이래요. 예수를 따르는 성령의 사람들은 그래서 복음을 통해 예수 안에 머물고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모른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체되었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속자들이기 때문이죠. 자, 이 사실이 그 무엇보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우리를 영원 전부터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는 우리는 뭐냐? 우리는 믿음 안에서 부르심 받은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특정하신 성도로 우리를 모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의 비밀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들은 자이고 그 진리를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연약한 십자가,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십자가를 연약하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는요, 여전히 세상 속에서는 약한 존재죠. 여러분들 가운데도 십자가는 연약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나를 살리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인도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의 자아를 꺾을 수 있습니다. 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매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이유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지난주 말씀처럼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 그 삶의 자리에서도 그 십자가를 드러내셔야 합니다. 세상은요, 여전히 지금도 성공을 주장하고 성공해야 잘 되는 것이고 너가 명예롭게 해야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러내야 될 성공은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를 살게 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그것만큼 가장 최고의 복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함과 성공을 말하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것은 정말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성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고난을 만났을 때 십자가를 먼저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관계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도 많이 계시겠죠. 세상에서의 삶의 무게로 지쳐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설 힘조차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실 것이고 다시 세워 주실 것이고 그 십자가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에 감춰진 그 하나님의 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었다는 것을 내가 믿고, 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구하고 십자가를 붙들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자리에서 만났을 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십자가가 나의 소망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그렇게 살아가 보십시오. 내가 드러내고 싶은 것,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의 학위냐, 여러분의 어떤 삶에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순수한 복음, 그 십자가를 내가 먼저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개런티 하시겠죠. 근데 저도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이게 원고에 없는 내용이지만 저도 여러분 나이 때 정말 많이 방황했어요. 그 방황할 때 가장 좋았던 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무시당하지 않고, 너희가 말하는 그 성공 내가 이뤄보리라. 저는 20대 때 다른 사람들 제 20대 때 친구들로 하여금 정말 인정받았던 게 뭐였냐면, 제가 소위 별명이 뭐였냐면 쏜다맨이었습니다. 쏜다맨이 뭔지 아세요? 오늘은 내가 쏜다. 오늘은 내가 살게. 저는 그게 제가 성공하는 건 줄 알았어요. 정말 많이 샀거든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수중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고 쏘다 보니까 남아있는 건 빚덩어리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괜찮았어요. 나만 알고 있으니까. 저 아이들은 내가 잘 사는 줄 알고 내가 성공한 줄 알고, 그게 저 어렸을 때는 그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저는 목태신앙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예술만 쫓고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보다 더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거기 아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글로 갔어요. 갔더니 저에게 온 것은 친구도 떠나가고, 제가 정말 누리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남아있는 거는 저 하나, 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도 다 날리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브업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도 아니었고,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냥 저 데려가세요. 그냥 나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나갈 때도 쪽팔리고 제 부모님한테도 쪽팔리고 창피해서 제가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음성이 뭐냐면 네가 필요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필요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자리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세 가지가 저에게는 되게 상징적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지, 왜 이 세상의 자랑이 아닌 것인지를 조금 알았어요. 아주 조금 알았어요.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살았다고 조금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참 복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이 자리에 제가 있었으면 제가 조금 더 잘 됐겠다 생각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시고 저에게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정말 십자가를 붙들고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다녔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해서 다음 주 순모임 할 때는 그런 자랑의 이야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탁드렸잖아요. 위인체플에 가면 예수가 있다. 위인체플에 가면 십자가가 있다. 저는 우리 채플이 그런 이야기들로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로 서로 같이 예수를 자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가 찬양할 때